오늘은 이사야 4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예상되는 시련과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요점이자 마지막 요점인 신자에게는 약속대로 될 것임을 보증하는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뒷부분에서 신자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입증하는 근거와 보증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만약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강물이 우리를 침몰할 것이며 불이 우리를 태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우리로 수치를 당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할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다음의 질문과 대답을 스스로에게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버려진 채 발견된 적이 있었던가?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던 영혼이 천국의 상속자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던가? 만약 네가 육체의 힘을 의지한다면 곧 너는 그것이 너를 저버릴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네가 우상의 신상들이나 지상의 사제들에게로 향한다면 그것들이 너의 시련의 때에 너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하지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 우리는 임종의 침상에서 많은 성도들을 보았지 않은가?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정신의 깊은 우울증을 앓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가장 깊은 고난의 때에 이것이 확실한 보호인 것을 발견해 왔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자존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을 무서워하고 물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성도여, 무서움에 빠지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십시오. 모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그분이 이끄시거나 지시하시는 길이 어디든 그리로 가십시오. 당신이 의지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강을 건널 때에 그것이 당신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당신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당신을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자, 다음의 보증은 내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라. 자, 당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곧 영원한 언약 속에서 당신을 종으로 삼으시고 당신에게 그분 자신을 주신 분이시며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당신의 친구가 되시며 당신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도 저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저의 최상의 동료도 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결코 실망으로 끝나지 않을 지속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노라. 나는 영원한 사랑의 언약 속에서 나 스스로를 너의 소유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니 나를 신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나는 너를 버리지 못하노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비록 내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너에게 나는 네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자, 이제 본문의 이 부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는 시편을 기록하였을 때 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의 특별한 송축의 대상으로 선택했을까요? 그분의 거룩함은 그분의 다른 모든 속성들을 내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들 중에 어느 한 가지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분은 온전하시지 않은 것이며 거룩하시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 곧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위험과 시련들 중에서도 보존될 것임을 보증합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거나 혹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신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백성, 곧 자기 배우자로 삼은 자와 이혼할 수 있는 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혼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한 약속을 결국에 후회하거나 또는 성취하지 못할 그런 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과 화목하지 못한 영혼에게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한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곧 그분의 모든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맹세와도 같으며 또한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보증하신 모든 것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들에게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여, 당신의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당신의 구원의 안전이 보장된 것임을 보십시오. 강물이 당신을 감싸 흐르든지 거친 파도 소리가 당신의 귓전을 때리든지 풀무불이 그 뜨거운 열기를 내뿜거나 당신이 서 있는 곳에 온 사방에 화염이 가득해도 당신은 어느 때라도 안전할 것입니다. 자, 확신을 주는 말씀이 더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분의 이름에 참되시기 위해 그분은 그를 믿는 모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왜 그분이 스스로를 구원자라 부르시고 특히 내 구원자라고 표현하실까요? 믿는 자요, 오십시오. 정녕 이 보증의 말씀에서 굳이 제 자신의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듯 합니다. 만약 그분이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구원자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당신의 구원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은 자기 말씀을 지키실 것이며 그 약속의 1.1회까지라도 지키실 것입니다. 명예로운 사업가들은 지급 기일이 되면 어음 증서대로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명예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실 것이며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이 구원자임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6차례의 고난에도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7차례의 고난에서도 당신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고 그러니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당신으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그것은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이며 그러므로 그 말씀은 글자 그대로 지켜질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 보증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보증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으로 주께서 의미하신 바는 이것입니다. 내가 정녕 너를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를 큰 값으로 샀으니 나는 너를 잃어버릴 수 없다. 나는 너를 위해 지불한 그것으로 너에 대한 나의 평가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귀한 값을 주고 산 자들에게는 어떤 해도 미치지 못하게 할 것임을 너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애굽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속량되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머리에 어떻게 강력한 역병이 임했는지를 여러분은 기억하며 또한 아수르가 그 군대의 방향을 이스라엘을 치는 대신 구스와 스바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정복당했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에게서 재앙의 방향을 전환하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칼의 힘을 느끼도록 하신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다른 나라들을 속량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필요할 때 다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모든 나라들을 유럽의 지도에서나 아시아의 지도에서 혹은 세상의 다른 어디에서건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택하신 백성에 비하면 그분이 어찌 다른 나라들에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옛 시대에 그분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에 따라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온 세계는 껍질 혹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으며 오직 그분의 교회가 달콤한 과실입니다. 온 우주는 단지 껍데기이며 그분이 친히 속량하신 백성만이 알맹이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속량을 위해 더 큰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과 애굽의 모든 보화 및 구스와 그 모든 금, 스바와 모든 향료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로 값진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저를 속량하셨다면 모든 물과 불, 심지어 지옥 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저의 구원은 보장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그분이 자기 피로 사신 자들 중에 얼마를 결국에는 지옥에 던져지도록 버리신다고 믿습니까? 구속에는 일반적인 측면이 있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구속에는 또한 특별한 측면이 있으며 그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분은 정녕 그렇게 하셨고 특히 저의 구원을 목표로 그분의 귀한 생명을 저를 위한 속량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저에게 주신 후에 저를 피로써 속량하신 분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일에 실패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일단 속량된 사람을, 그 피로써 자유하게 된 사람을 어느 누가 다시 노예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속량된 사람이요, 원하는 대로 가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분의 핏자국이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사고에 따르면 속량이 누구에게든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직접적으로 그런 이론을 반박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속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이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천국에 있을 이유입니다. 속량은 영원한 구원의 보증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구속하신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신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한 값을 주고 사신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신다면 그 얼마나 터무니없는 결과이겠습니까?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